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스크린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매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장례식에 그를 따라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만일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복수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고 요셉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당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내 형들이 너에게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이제 너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 이제 당신도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그 전가를 받고 울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따뜻한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면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 그리고 또 정신분석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성인의 성격을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이 기억이요, 현재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과거의 기억이 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꽤나 중요한 영향들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우 충격적인 일을 겪었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어렸을 때 물에 빠진 기억이 있는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람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키가 물 깊이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릴 적에 강아지에게 물린 경험이 있거나 강아지에게 쫓김 당한 그런 기억이 있다라는 그런 사람은요, 성인이 되어서 강아지보다 훨씬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강아지를 보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을 하는 성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또 보면요, 우리에게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저도 어릴 때 어렴풋이 기억나는 어떤 한 장면이 있어요. 아마 하나 나이 때였던 것 같아요. 4살,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한 컷의 사진처럼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오늘날은 볼 수 없는 그 새파란 하늘과 정말 지금은 볼 수 없는 그 아주 초록초록한 그 나무들과 잔디밭이 있는 그곳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어린이 대공원이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 막 놀이기구들이 막 있고 그 옆에 있는 잔디밭과 그 이렇게 우물인가 저수진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요런 데서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맛있는 걸 가족들과 먹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저는 생생히 나거든요. 이런 좋은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가족이 생겼을 때 그 가족들에게 똑같은 기억을 선물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릴 적에 자기에게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축하를 받은 좋은 경험들이 있는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 축하해 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일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억을 내가 기억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기억에 따라 현재의 나의 삶과 미래의 나의 삶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멈춰진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기억하는 어떤 기억 때문에 나의 삶이 감사함이 넘쳐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반면에 있어서 기억하는 것만큼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좀 나눔을 했을 때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적으셨는데 잊어버리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안 적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견할 만큼 잊어버리는 일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별로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장하면서요,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입을 받았냐면요,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 이 페이지, 이건 우리가 항상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야 이건 잊어버려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살아오면서 내가 잊어버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 하는데 뭔가를 잊어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잘 안 하게 되죠. 오늘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잊어버리는 것은요, 물건을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부분들, 물건, 핸드폰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이러지 마시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통화하다가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이런 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병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잊어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건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잊어버려도 되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멘탈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안 좋은 기억들을 빨리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좋은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고요, 좋았던 기억들, 그 경험들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들이 있지요. 또 반대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좋은 기억들을요, 잊어버리질 못합니다. 계속 생각하고요, 그 안 좋은 기억들을 계속 묵상하고요, 그것으로 나눔을 하고요, 재생산을 해서요, 자의 삶의 아주 일부분으로 딱 박아놓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의 인생에 좋은 기억들도 있고요, 좋은 순간들도 있는데 이미 안 좋은 것이 너무나도 커져버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좋았던 것들마저도 잊혀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제 나의 삶에 유익하고 좋은 기억들은요, 묻혀져서 잊어버리고요, 오히려 잊어버려야 할 안 좋은 기억들은 아주 머릿속에 뇌리에 나의 심령에 아주 박아놓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과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 나중심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넘겨주지 달라 얘기 안 해도 이렇게 탁탁 호흡이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기억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을요, 어떻게 하냐면요, 내 임의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좋은 기억이든 안 좋은 기억이든지 기억하기로 선택해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건 잊어버리기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기준이 굉장히 나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까지 이어지느냐? 우리 신앙생활에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은 공동체에 있는데요,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교회와 공동체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는 이만큼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나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점들을 한번 짚고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본문에는 두 가지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요, 또 한 사람은 한 부류인데요, 그의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똑같은 사건을 기억합니다. 근데요, 이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고요, 또 미래를 꿈꾸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지요. 이 둘이요, 너무나도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들이 내는 결론으로 인해서 현재도 바뀌고요, 미래도 전혀 다른 결론들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그리고 무엇을 잊어버려야 될까?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졸리시진 않으시죠? 조금 덥나요? 저는 좀 더운데 우리 사모님이 절대 아니래. 절대 아니래. 그러면서 윗옷은 벗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온도라고 생각하시고,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본문의 50장은요 야곱의 장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야곱의 장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요 130세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인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17년을 더 살았어요. 147세에 야곱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 야곱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부터가 오늘 본문인 창세기 50장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요 40일 동안 시신 방부 처리를 한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장례와는 좀 다르죠? 오늘날 장례는 얼마만큼 걸리나요? 3일이면 끝납니다. 시신을 처리하는 거요 그날 당일이면 끝나요. 근데 여기에는요 40일 동안 걸렸대요. 당시에 과학과 장례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우리 잘 아시는 미라 장례 방식으로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요 야곱의 시신에 향을 채워 넣었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느냐면요, 미라를 만드는 그 과정에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 안에다 향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방부 처리제를 바르고 향을 채워 넣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이집트에서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행했던 미라 장례 방식입니다. 야곱도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방식으로 미라 장례 방식으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봐야 할 것은요, 당시에 이집트의 이 미이라 장례 문화는 일반적이었는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이 장례를 했는가?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위 고하에 따라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빈민층들은요 미이라를 해요. 근데 그냥 방부 처리만 하고요 매장했습니다. 조금 일반인이나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좋은 방부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향도 좀 바르기도 합니다. 최고급 고위 관직이나 왕족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시신에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방부 처리를 하고 향유를 넣습니다. 이게 최고급 왕족이나 귀족들이 하는 미이라 장례 방식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야곱의 장례 방식은요 어디였습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빈민도 아니고요, 최고위급 왕족들이 행하는 미이라 장례 방식으로 시신을 처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당시 요셉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집트 땅에 와서 장례를 진행하는데요, 그 나라 방식대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야곱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과 장례를 진행하는 방법이 마치 왕족들이 할 법한 최고급의 장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서 요셉의 지위가 얼마만큼 높았는지, 그 위상이 얼마만큼 대단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넘겨주시죠. 야곱의 장례가 이집트 고위 관료들까지 참석하는 준국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과 요셉은요 이방인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방인들이 있죠.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우리와 같은 문화에서
같은 문화의 어떤 장례를 치른다는 거 일반적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에서 국가장까지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야곱의 장례가 마치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모든 바로의 신하들과 궁중 자문위원들과 고위 관리들과 거기다 심지어는 마병과 전차, 즉 군대까지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왕족들이나 왕이 돌아갔을 때 하는 준 국가장과 같은 거의 그와 흡사한 준 국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진짜 이집트에서 잘 나갔구나. 그냥 잘 나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이집트의 정말 최고위층 중 하나였구나라고 하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나 힘이나 능력이라 하면 따라올 자가 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바로 왕 빼고는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위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야곱의 장례가 끝나자 형들에게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엔 요셉 별 볼일 없는, 내 예전에 나한테 막 한 대 맞고 막 나한테 막 나무람도 또 꾸짖음을 들었던 그런 동생이었는데, 이 동생이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진행해오는 과정을 보니까 이 동생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엄청난 사람인 겁니다. 내가 함부로 넘볼, 내가 막 꾸짖던 그 요셉이 아니에요. 내가 막 뭐라 그랬던 그 요셉, 철부지 요셉이 아닌 겁니다.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면 어떡하지? 만약 복수의 칼날을 아직도 우리에게 갈고 있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그 안에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요셉을 직접 만나지도 못해요. 그 편지를 씁니다. 편지 이렇게 씁니다. 요셉아, 형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하셨어. 너도 알지? 형들이 너에게 못된 짓을 했지만 그 용서해 줘라. 그러면서 야, 요셉아, 너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우리 함께 용서해서 함께 서로 이렇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형들은요, 지금 요셉에게 인정과 애정과 신앙까지 호소하면서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로도 이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이젠 직접 찾아왔어요, 요셉에게. 그리고 엎드려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립니다. 진짜 형들이 간이고 쓸기고 다 내준 거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목숨만이라도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지금 뭘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난 체하는 요셉을 향한 질투와 시기, 미움, 그 마음을 가졌고요, 결국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 행동까지 했었죠. 형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잘못을 지금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일정 부분 굉장히 성숙한 신앙의 태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궁극적으로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과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잘못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잘못한 부분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성숙한 부분이겠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신앙의 성숙으로 해서 나의 잘못을 깨달았다면요, 그 다음 단계인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다면요, 이제 그들 안에는 자기가 잘못했던 기억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형제들은 어땠나요? 과거의 잘못된 그 기억으로 현재를 살아가고요,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와 미래는 무엇이었나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면 어떡하지?
이처럼 국가장까지 이를 정도로 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 우리를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목에는 이미 칼날이 지금 들어서 있는 것과도 같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잘못이나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용서와 회복과 평화의 은혜를 전해도요,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있는 분들, 또는 교회 관계들이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픔을 당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기억들을 잊지 못하고요 계속 붙잡고 있는다면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도 여전히 그 상처, 그 불신, 그 아픔들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던 남편, 아내, 부모 또는 자녀들, 그리고 내 직장의 동료들이나 친구들, 이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재도 물론이거니와 미래도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 심각한 어려움이 처해 있다, 또 특정 정치 세력으로 인해서 곧 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에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한국 기독교가 정말 어려운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런 양쪽 진영의 이야기를 다 찾아봅니다. 저는 뭐 그런 걸 막 찾아보는 사람이 아닌데 공부하려고 봐요. 공부하려고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망할 거야, 우리 그러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라고 강성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요 사실은 한편으로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망하면 어떡하지? 더 이상 지금처럼 신앙생활 우리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실제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제암리 사건 아십니까? 제암리라는 마을에 있는 한 30명 정도 되는 마을 주민이 있었는데요, 천황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 30명 정도를 교회에다 밀어넣고요 못으로 박아가지고 못 나오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일본 군인들이요 무차별로 총격을 가하고요 모두 죽은 걸 확인하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다 증거까지 인멸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오늘날 기독교는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우리 동네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고요 기독교는 오히려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고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런 심판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교회가 망했나요? 십자가의 도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기독교는 부흥했습니다. 오히려 생명력 있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습니까? 예, 멸망당했지만요 그들의 나라와 민족들은 해체되었지만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요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원래의 목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요 두려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원래의 초점은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회복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꿔야 되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 나의 잘못들과 상처들과 아픔이 기억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으로 현재를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으로 미래를 꿈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와 모욕당함과 아픔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요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누구이시며 넘어진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그 편지를 받고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드디어 나의 때가 찾아왔다. 복수의 칼날을 펼칠 때가 찾아왔다. 이것입니까?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형들의 이 마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은요, 이제 더 이상 그 잘못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상처, 불합리한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처들이 덮어졌습니다. 그리고 뭐만 남았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긍휼만 남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저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형님들, 살리시는 분도 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내가 형님들을 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형님들, 나는 예전 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식들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나요? 자신이 당했던 고통, 상처, 슬픔을 기억합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진 그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말이 쉽지. 그거 기억한다고, 기억하자 그런다고 기억됩니까? 그거 잊어버리라 그런다고 잊혀집니까? 내 마음이 지금도 아픈데, 난 지금도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그냥 덮어두고 망각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느낄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덮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죄로 인한 결과들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난 상처들, 아픔들, 슬픔을 덮어버려서 더 이상 기억하려 해도 기억할 수 없고요,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상처와 고통과 슬픔을 완전히 덮어버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만 기억하시길 소망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와 함께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기억으로 인해서 현재를 살아가시고요, 미래를 꿈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과 후회와 고통과 슬픔을 잊어버리십시오. 그 허다한 죄의 결과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단 한순간도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를 살아가시고요, 꿈꾸며 나아갑시다. 2026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2026년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